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번갈아 가며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나라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들만의 이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과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충돌이 그냥 일반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충돌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들도 각자 알고 있는 신학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 체계가 충돌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 전쟁이 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 믿고 있는 신념이 달랐을 때 사람들은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울 일행들이 유대인과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함께 배우면서 나는 어떤 신학 체계를 갖고 있었을까 하고 한번 스스로 이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제는 나는 믿는 것이 대해 얼마나 아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쭉 같이 나누고 있었죠. 네, 드디어 이제 14장 시작합니다. 잠깐만 리마인드를 좀 해볼게요. 우리 바울의 일행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바울 일행들은 구르브섬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정치 지도자 서기오 바울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섬을 복음화시킵니다. 첫 번째 선교가 굉장히 성공을 거뒀지만 곧 이어 바울 일행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시다시피 함께 동행했던 일행 요한과 일행이 헤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헤어졌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선교에 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또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짐이 있었지만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구르브섬을 지나 아시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잘 선포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희한하게 또 그 와중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핍박을 가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곳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또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되게 거인이었지만 그래도 선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울의 선교 패턴 어떻게 보면 그도 이제 전략이 생긴 겁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 가장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점 도시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시골로 가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곳, 교통과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로 가서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그는 항상 팀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하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제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인데 다 유대인 회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서 비전 캐스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전하고 그럼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비전 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8장부터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하지 일단은 먼저 비전 캐스팅을 해서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5장부터는요.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바울의 선교 전략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지역 거점, 상업과 물류, 문화의 중심지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간다. 믿는 자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리고 세 번째,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반드시 팀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건 바이 건, 각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보면은 아까 우리 선교 보고처럼 무계획처럼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큰 계획,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에너지를 쏟을 때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도시였고 항상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끌고 가고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큰 그림과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그 건 바이 건 사건만 보면 굉장히 무계획,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패턴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 선교의 가이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지도로서 우리가 좀 따라보고 배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로 평소의 삶을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민감함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뭔가가 또 말씀을 주시고 뭔가를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계획이 있더라도 자기 오름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이 이고니온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아주 교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거점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늘 그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역시 어디로 찾아가죠? 네, 유대인 회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따졌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니네 진짜 믿어? 니네 하나님 믿으면 진짜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지금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믿는 유대인 회당 그 지역 거점으로 가서 믿는 자들, 제자를 찾아냅니다. 오늘도 또 그와 같은 패턴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하고 또다시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 충돌이 조금 다릅니다. 구르보 섬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술사랑 싸워서 이겨내죠. 영적으로 마술사랑 이겼는데 요번에는 신학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각각 지역마다 에피소드가 다른데 이 유대인의 성, 이 회당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제와 바울이 선포한 가치체제가 어마어마한 충돌이 벌어지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예, 바울이 두 사도의 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뜻하죠. 이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이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와, 유대인들이 격동하는 분노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뭔가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했길래 바울과 유대인들이 충돌이 벌어졌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가 나타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라노 성원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석 달 동안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구절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0장 39절 맞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못할 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마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했을까 추정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회당마다 이 말씀을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겠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곧 이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으로서 본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했습니다. 그때 당시 즉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유대인이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청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걸 뜻하냐, 어떤 걸 뜻하냐? 쉽게 말해서 지금 신학 체계가 서로 충돌한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을 뜻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바로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설파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와 같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회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성령 안에서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념에 없는 개념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얘기했더니 회당의 일부 중에서 바울의 얘기를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일부는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저건 이단적인 사상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내면에부터 일어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제 이단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 신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신념 안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종교 전쟁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극대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도저히 바울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아까 석 달 동안 강론했다고 했죠. 굉장히 크고 긴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머문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얘기했을 정도로 이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승천하십니다. 바울도 40일 동안
3개월 동안 전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망측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큼 본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가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조상 예언자들, 아모스, 요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들의 조상들이 크고 두려운 날, 갑자기 임박하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일대격변이 일어나는 심판의 날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은 선인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는 악인으로 규정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악인인 로마가 심판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 이 선민이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느냐? 너는 왜 이방인 로마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너 이단이야. 너 지금 잘못됐어라고 격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믿고 있는 신학 체계가 충돌한 겁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굴하지 않는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하면 되겠지만 굴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더 담대하게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유대인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듣고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 부류는 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이제 작정하고 준비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 로마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면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인 로마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로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그 악인을 물리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야. 네가 문제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이 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딱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시 반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한쪽은 부류는 돌로 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으로 굳세게 다짐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양상의 모습들이, 이런 신학 체계가 충돌했을 때 벌어지는 갈등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도 굉장히 첨예하게 아직도 대립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없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 신학 체계, 오늘은 좀 가급적이면 제가 하질 않지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좀 신앙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네, 신앙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체계의 충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왜냐, 둘 다 성경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그러니까 제가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신학 체계는 분명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은 거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신앙 체계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체계가 다른 얘기가 들리면 이 마음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로 뭐라고 했죠?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 체계를 믿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잘 알아야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돌이 벌어지지 않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알면 다른 사람의 다른 얘기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우리 한국교회 첨예하고 대립되어 있는 이 신학 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눌게요.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걸 제가 지금 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체계 아래 있었구나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 체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준으로 똑같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은사 얘기도 하고 제가 예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깊게 들으면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 오해하진 않는데 은사 얘기에 예언 얘기에 그러면 신사도 운동처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아닌 거죠.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이단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끝까지 계속해서 정독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유튜버나 어떤 이렇게 신학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 좀 위험한데, 저거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저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지? 근데 그거를 또 팔로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걸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지만 구약은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굉장한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거나 들을 때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학 체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제가 도시락집 할 때 중국집 지방장을 데리고 왔더니 모든 도시락을 중국집화합니다. 중국집 메뉴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방장 실장님을 데리고 왔더니 도시락을 다 병원밥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기훈전도사가 주방장을 해야겠다. 그냥 가르쳐준 대로 레시피를 하니까 엄마 도시락 맛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처음 배우고 익힌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거의 95% 이상, 5%의 예외는 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처음 배운 신앙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들으면 이 충돌이 벌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다른 진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요새는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바 다른 얘기를 하면 막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너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 너가 성경을 잘못 배웠어. 네가 미혹당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되게 위험한 때다. 왜냐하면 막 이게 스타 강사들이 자기 팔로워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데, 저런 얘기하면 위험한데, 저거는 반성경적인데, 근데 그걸 굳게 믿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막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거 저거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런, 이게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조직신학 강의할 때는 제가 깊게 다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다루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끝까지 안 들어보고 제목이나 앞부분만 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겸허함, 또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뭘 믿는지. 그 믿고 있는 게 알미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모르고 다른 신학 체계를 맞닥뜨리면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막 이게 근본이 흔들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사실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서 듣고 배웠는데 그게 좀 뭔가 맞아 떨어지니까 다른 데서 들었던 얘기가 아닌데 여기선 설명해 주네 라고 이제 훅 받아들이면 다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이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학 체계도 좀 혼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여기저기서 듣다 보면 내 신학 체계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신학 체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그 두 신학 체계가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틀리다 맞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수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둘 다 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은 무시할 수 없는 신학 체계인 겁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는 세대주의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9장에 나왔던 예언이 1948년도 이스라엘의 건국됨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요. 문자주의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자주의고 그들을 합쳐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모스 성경 우리 9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 세대주의자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문자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문자주의입니다. 근데 반면 이 개혁주의 언약신학은요, 이 장로교 칼빈이 만든 신학 체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해석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비문자주의를 채택합니다. 예. 여러분 둘 다 성경적인 겁니다.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를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선민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파기했다. 사사 이후로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뭘로 대체됐다? 교회로 대체됐다.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새 언약, 교회로 그 언약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대체 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언약 신학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서 세대주의를 바라볼 때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야, 니네 어떻게 그거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냐. 적어도 저것이 이스라엘 건국이 맞다면 다른 성경 본문에서 적어도 여러 가지 구절로 큰 맥락 아래 나타나야 된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받는 비난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라고 이제 언약신학 쪽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죠? 한 구절만이라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 상대적으로 결코 합할 수 없는 신학의 극과 극으로 대립해서 서로 이단시했습니다. 서로. 그리고 이 개혁주의 언약신학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거다. 그래서 비문자주의를 채택하는데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주는 예수님을 뜻한 거다. 방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도피성은 예수님을 뜻한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게 모형론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그의 몸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스라엘 자체가 다시 건국되는 건 너무 논리의 비약 아니냐라고 이제 서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돼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건국 전에는요, 이 언약주의 개혁신학이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딱 건국해 버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 개혁주의 언약진영은 설명을 했어야 됐고, 또 이제 본인들이 세대주의는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한 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세대주의 쪽에서는 수정 세대주의, 조금 이제 절충안, 그리고 더 절충된 게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 그리고 이 개혁주의 언약신학도 원래는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건국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민족도 다르고 완전히 개념도 다르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또 실제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제 수정 언약주의, 지금 이제 점진적 언약주의로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아펠렌잘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다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도하고 나의 발걸음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사실 세대주의자들이 선교에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주의,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잘 이제 선교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회복될 필요 없고 이스라엘이 교회이기 때문에 뭘 이스라엘을 회복하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조금씩 신학이 이제 양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신학 쪽에서는 어쨌든 여기도 계속 이렇게 주장할 수 없었던 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건국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건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대주의도 계속해서 이제 언약주의를 이렇게 좀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왜냐하면 그들도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들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 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제 새 언약, 바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세대주의자들도 이걸 계속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진짜 이스라엘하고 구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나타내는 열매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학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개혁주의 언약신학은요,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이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극 대체주의자,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극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합일점을 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하자면 세대주의자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문자주의자를 세대주의자라고 한 거고요. 이제 개혁주의 언약신학은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비문자주의를 이제 개혁주의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가 어디 쪽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 언약신학인지 아니면 나는 세대주의인지. 그럼 내가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은 뭐지? 뭘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은 점진적 세대주의자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자가 뭐냐면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와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도 건국돼야만 되는 겁니다. 한쪽이 맞다고 해서 한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와 점진적 이제 언약주의는요 서로 굉장히 비슷해져요. 서로 굉장히 비슷해져요. 일정 부분 공통 분모를 찾은 거예요. 서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한 게 하나님이 신약에 취소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아모스 우리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이 1948년도 성취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약화되거나 교회를 이스라엘의 보조적인 역할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아래 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선교를 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서로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절충안이 바로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저는 이 바운더리 아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 제가 이제 왜냐하면 신학적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치 체계가 좀 흔들리는 사람이 계시면 이 얘기를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충분한 설명이 되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우리 이스라엘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신학 체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바로 그 신학 체계에 대한 충돌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거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체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 개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보고 들었지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미 다 받고 이미 다 누린 사람이 바로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억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슬플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큰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억울하고 상처받고 눌리고 힘든 분은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받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미워하고 이상했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충분한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장 7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성 루스교와 더베로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신학체계의 충돌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시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확신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와 신학체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열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이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틀리는 걸 인정하면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늘 배워가야 됩니다. 또 늘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게 전부다, 내가 믿던 게 절대 진리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게 간략하게라도 두 신학체계에 대해서 좀 배웠고, 한국에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런 체계가 한국에 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YDP 하나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한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쪽 알아보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장 좋은 거를 그래도 이렇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입장만 너무 고의해서 이게 맞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와서 제 생각을 바꾸면 저도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진리의 상대성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는요, 키워드가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 분별입니다. 분별. 와, 진짜 분별하기 어렵구나.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고, 저도 이제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한 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거를 드려야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에 대해 안 좋은 거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YDP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더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계시가 더 확고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 그것이 진리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수용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방의 이 영혼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더 날카로운 복음, 또 선명한 복음, 또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하게 훈련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끝으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 주님
우리 YD 편하교회 성도들 분별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YD 편하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지금 진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의 때에 주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피 아래 우리가 새 언약 아래 한 몸,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사단 마귀의 모든 방해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두 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모든 공격과 또 사단의 괴계들이 예수의 보혈로 묶임받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